에스더 몇 장이에요? 에스라. 에스라 몇 장? 7장 8장. 네, 7장 8장. 에스라 7장 8장. 에스라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몇 장? 10장. 10장.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둘로 나눈다면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새로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포로 귀환을 시키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물론 한 16년간의 중단은 있었지만 1차 포로 귀환과 16년간의 중단 후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1장부터 몇 장까지? 6장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에스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에스라가 쓴 책인데 에스라가 1장에서 6장까지는 전혀 안 나온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서 7장을 열자마자 누가 등장해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실제 6장과 7장 사이는 우리 성경을 그냥 한 장 툭 넘기는 거지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적으로 일단 80여 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80여 년. 길어요? 짧아요? 길죠. 에스라가 1장 고레스 1차 귀환할 때 에스라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에스라의 나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80 먹은 사람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안 태어났을 것 같다. 네, 어찌됐든 6장과 7장 사이는 굉장한 간격이 있습니다. 1차 귀환, 스룹바벨의 1차 귀환, 그리고 7장 이후에 에스라의 2차 귀환. 그래서 6장 7장 사이는 1차 귀환, 2차 귀환.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세상사에, 세상 역사에서 배우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전쟁사에서 전쟁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입니다. 네,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후일담으로 페르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묻고 듣고 나온 내용을 적은 책이 역사라는 책입니다. 헤로도투스라는 학자가 쓴 책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를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배경이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하고 유럽에 있는 세계 문명의 시작을 연 그리스 문명, 그리스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충돌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페르시아 전쟁이다. 페르시아 전쟁이다. 그 페르시아 전쟁이 언제 있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페르시아 1, 2, 3차 전쟁은 3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은 다리오 왕 때 벌였습니다. 다리오 왕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성경에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은 고레스와는 혈통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레스와 캄비세스가 부자지간이고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전쟁을 하다가 고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귀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혈통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는 누구를 잘 만나서 왕이 됐어요? 자기 말의 마부와 말을 잘 만나서 첫 번째 울음소리를 힝 잘 내게 한 그 마부와 말을 잘 만나서 다리오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다리오가 통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굉장히 통치를 페르시아를 제국답게 진짜 잘 통치한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후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중단된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다리오 왕 때 이어져서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게 BC 516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를 전쟁을 2번을 벌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를, 유럽을 2차례 공격합니다. 그게 다리오 왕이에요. 네, 물론 뭐 거기만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뭐 이집트 쪽에서 이게 제국이 크다 보면 변방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끈질긴 반란이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금의 터키, 그리스와 마주 보고 있는 에게해 지역,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반란에 진압을 하고 그 반란의 지론지가 어디냐 보니까 그리스 놈들이야. 그래서 이놈들은 안 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페르시아 1차 전쟁. 그리고 1차 전쟁은 태풍 때문에 바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페르시아 2차 전쟁. 페르시아 2차 전쟁 때 있었던 전투가 마라톤이라는 전투입니다. 그리스 반도 발칸반도에서 아테네 지쿠방에서 있었던 마라톤, 거기를 기념으로 해서 마라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은 마라톤 전투에,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들이 진 걸 기념해서 만든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다리오 왕 때 2번을 그렇게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전투 패배했죠. 그래서 결국은 물러납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다리오 왕이 못 푼 소원을 다리오 왕의 아들인 누구? 아하스웨르가 풉니다. 아하스웨르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들어서 페르시아 3차 전쟁을 벌입니다. 3차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에스더 1장에 나옵니다. 127도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격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가 얼마 기간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페르시아 제국이 큰지, 얼마나 큰 군대를 거느렸는지, 소집을 했는지 그 군사 지휘관들을 모아서 잔치를 계속해서 베푸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요? 6개월 걸립니다. 그게 에스더 1장에 나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술이 있잖아.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 그럼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싶어해. 그래서 왕후를 불러라 취해가지고 에스더 왕비가 최고 미인이다 하면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에스더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또 사람들하고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12절에 보면 그 왕후를 향한, 와스디 왕후를 향한 그 왕의, 아하스웨르 왕의 분노가 극에 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네, 여러분, 일생의 그 어떤 결정의 순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말미암아 그런 폭발하는 일이 가끔은 벌어집니다. 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일 수 있죠.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러나 그 감정을 잘 컨트롤 하시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세상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옛날에 수많은 성현들이 얘기한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세상의 성을 빼앗는 자보다 위대한 장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분노와 감정과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다스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걸 잘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고 누가 다음 왕후가 돼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라는 성경책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스웨르 왕, 페르시아 전쟁 3차 전쟁을 일으킨 아하스웨르 왕의 부인 왕후가 돼서
왕후가 돼서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에로 왕의 분노와 그런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잖아요. 네, 나중에 그 하만과 일부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이 자기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정책을, 소수민족을 아예 이번 기회에 역사적으로 아말렉과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원수 중에 원수였거든요.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을 그냥 쓸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만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켜주셔서 저렇게 아하수에로의 분노를 통해서 다음 왕후가 된 에스더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살고 아말렉 족속이 죽게 되는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를 기념해서 그 절 지키는 절기를 우리가 부림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본 예수님께서 부림절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어요. 부림절의 치르기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역사지만 신구약 그 중간에 있었던, 그리고 이런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있었던 이런 것들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영이 돼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거의 출발이 페르시아 전쟁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1장, 6장, 그 다음에 7장, 10장 요 사이에 이런 페르시아 전쟁들이 있었다. 그 아하수에로 왕도 죽고 그 다음 왕 누구예요? 5대 아닥사스다. 그래서 7장을 열면 페르시아는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페르시아 1차, 2차, 3차 전쟁도 끝나고 에스더라는 사건도 그 불임절을 하게 된 이 계기가 된 이 사건도 이미 다 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1차로 포로 교환했으면 됐는데 거기에서 페르시아 전역에 다 남아있다가 죽을 뻔했잖아. 그런 일이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다. 소수민족으로 페르시아라는 제국 내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위험성, 목숨의 위험성, 생존의 위험성,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몸소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들이 많잖아요. 초창기에 어려울 때, 특히 일제시대 때 하와이로, 미국으로, 소련으로, 중국으로 원하건 원하지 않건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떠나서 얼마나 어렵게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어요. 그곳에서의 삶,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7장이 열리면서 이제 2차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교환의 역사가, 그리고 10여 년 후에 다시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3차 교환의 역사가 이제 7장 이후에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오늘 함께 나눌 7장 8장의 역사가 지금 페르시아의 역사 가운데 어디쯤인지 이해가 조금은 되시죠? 이해가 조금은 되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기를 따지면 이때가 BC 한 450여 년 경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500여 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 때 아닥사스다 왕 때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보면 뭐 복잡할 것 같은데 요 파란색이 1차, 2차, 3차 기환입니다.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면서 고레스 왕 때 1차 기환, 그걸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인솔해서 귀환한, 그래서 스룹바벨 귀환. 그 다음에 2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4장, 5장에서 6장,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그냥 대략 알아만 봤던 에스더의 역사를 사실은 다루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역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10여 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죠. 3차 귀환. 느헤미야. 그래서 1차 귀환에서는 뭘 지어요?
파괴된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 에스라가 귀환해서는 무너진 공동체를 세웁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회 건물만 있지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체, 쉽게 가면 예배 공동체를 만듭니다. 에스라가.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죠. 그게 느헤미야의 역할. 그래서 1차 귀환의 역할, 2차 귀환의 역할, 3차 귀환의 역할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에스라 7장, 8장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여요? 도윤이 보여? 우리 도윤이한테 제일 미안해. 저 때문에 이게 안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도윤이가 기특해. 요한이는 보이지? 요한이는 살짝 그래도 잘 보일 것 같은데 도윤이부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TV를 하나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많은 TV가 또 막 여기 있으면 헷갈리긴 하지만, 자, 우리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자, 에스라가 몇 살인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에스라가 태어나 보니 지금 에스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한 지 150여 년이 흘렀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지 약 한 80여 년이 흘렀습니다. 1차 귀환으로부터 80여 년, 남유다가 멸망한 거로부터 몇 년? 150여 년. 그러면 벌써 150여 년 동안 포로 그 제국 내에서 살았으면 몇 세대가 흘러갔어요? 적어도 3세대, 4세대, 5세대. 30년 잡으면 5세대. 그러니까 에스라는 태어나 보니 어디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태어나 보니. 그러니까 150년 전에 자기의 몇 대조 조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대조 조상이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때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제국 내에서 살다가 1차 포로 귀환의 시기도 놓치고 계속 살다가 에스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태어났을 때는 태어나 보니 자기네 나라는 멸망해서 없어지고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내에서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먼저는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결심이 어려운 결심이에요? 쉬운 결심이에요? 어려운 결심입니다. 그래도 이민 1세대는 내가 경험한 게 있어. 내가 본 고향이 있어. 근데 2세대, 3세대, 4세대가 귀환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유인걸 집사님도 이민 가서 사시다가 귀환하셨잖아. 물론 본인이 이제 간 거지만 만약에 그게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3, 4대 할아버지 때 그러면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찌됐든 에스라가 태어나 보니 그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가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기에 그는 결단했는지 성경 전체를 보면 어찌됐든 알 수는 있겠죠. 고국은 고국대로 성전은 재건이 됐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문제와 타락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 전체가 죽을 뻔한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혼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나 혼자는 왕궁에서 왕의 자문관으로서 나는 인정받으면서 나는 풍족하게 나는 잘 살 수 있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는 귀환을 결단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걸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결심했어요? 3가지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연구하겠다. 두 번째, 그 율법을 지키겠다. 세 번째,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 야, 이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결단하기 위해서 어쩌면 포르지에서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을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결심이, 이 결단이 어려운 결단인가요? 쉬운 결단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네, 어려운 결단입니다. 네. 어쩌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의 5만여 명이 귀환했기 때문에 그냥 이야 드디어 해방령이 내렸어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독립 해방되고 나서 일본에서 만주에서 소련에서 미국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80여 년이 흘러간 이 에스라의 귀환 때는 이미 자리를 잡고 다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을 결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7장에서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족보 아니면 싫어하는 족보? 싫어하는 족보가 나와요. 1대손이 누구고 2대손이 누구고 3대손이 그래갖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무려 몇 대까지 올라가요? 에스라로부터 16대까지 올라가. 근데 16대까지 올라가니까 그 중간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16대는 눈이 번쩍 뜨이는 이름이 나오죠. 16대손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3살 위 형님이잖아.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했던 그 대제사장의 뿌리, 원조, 그게 누구예요? 아론. 근데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가슴 딱 이렇게 뻐길만 해,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우니까 족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었을까?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적었을까? 자랑스럽기 때문에. 네,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역대서에는 족보가 무려 몇 장 나와? 9장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네, 여러분 이 얘기하면 절대 역대기서를 안 볼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역대기서를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역대서를 누가 썼을까? 에스라가 썼습니다. 역대기서에 어찌됐든 족보가 나오는데 1장부터 몇 장까지? 9장까지. 족보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족보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이건 또 뭐야? 라고 하지만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사실은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족보를 이 문을 열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에스라가 자기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족보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열면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로부터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나와요. 야, 세잖아. 2000년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착착착착착. 왜? 예수님이 소중하니까. 누가복음은 더해. 아브라함이 아니야. 더 거슬러 올라가. 누구까지 올라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노아를 거쳐서 그 위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야, 대단하죠? 아담 위엔 누구예요? 하나님. 네.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그냥 소개할 수가 없어요. 이거 16대가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 네, 아브라함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 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는 최소한 소개를 해야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이 정도 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눈이 여러분이 감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눈이 번쩍 떠야 돼.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려고 이 족보를 꺼낸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에스라. 근데 이 내용에 보면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스라야, 아사랴, hil기야, 살룸, 사독 들어본 것 같잖아. 엘르아살, 또 엘르아살 그 바로 앞에는 또 누구예요?
비느하스. 예, 하나님의 마음을 현장 가운데 표현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런 사람의 후손이 에스라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네, 저와 여러분도 뼈대 있는 집안의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이분이 계셔서 우리 집안에 믿음이 시작됐어. 이분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길란 집사님은 완전히 초짜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김길란 집사님의 나중에 후손들이 몇 대 후손을 걸쳐가든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이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강교 집사님을 빼놓고는 최씨 집안에 예수 믿은 역사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어른,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분 때문에, 위선단 성도님 때문에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저 유카스 성도님, 또 이현숙 집사님, 이현순 권사님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친척이에요? 이현순 권사님, 이현숙 집사님, 하여튼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족보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됐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진짜 괜찮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계속 소개를 합니다. 이 에스라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뭐에 익숙하다? 율법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 이거에 대해서 정통한, 익숙한 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개하는 내용이,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그가 살면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았대. 대단한 왕과 그와의 친분관계, 신뢰관계,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해줬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놈은 뭔데, 뭐가 있길래 그러지? 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에게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받았어 하면 물론 뭐 절대 믿지는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조금 받았다, 다 받았다?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직책이 정확하게 에스라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그가 성경 내용 전체를 보면 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조언하고 자문하는 그런 학자, 대학자,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역할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려면 페르시아의 학문을, 바벨론의 학문을, 이 세상의 학문을 에스라가 정통했을까요? 대충 알았을까요? 정통했죠. 그는 정통했죠. 그는 세상 가운데 에스라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급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찾는 사람, 그런 정도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그런 에스라가 뭐에 익숙하다? 성경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 그리고 오늘 결단한 걸 보니까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심은요, 그냥 작은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그런데 내가 연구를 저기 저 아시아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나라의 어떤 것을 내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기로 결단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찌됐든 에스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보배가 진짜 보배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을 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계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셔, 나는 이분 아니면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그래? 그 사람이 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 삶이 희죽으리한데, 내 삶이 그냥 막 숨고 싶은데 나를 보고 누군가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궁금해 라고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내 마음에 관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온유로 준비하라고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처럼 이 땅 가운데도,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 학문은 깨달아집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네, 포함한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연구하는 과학과 물리와 화학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걸 만드신 분을 알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네, 우리는 세상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는 겁니다.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돼야 되는 사람 겁니다. 그런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뭐 하기로? 연구하기로? 말씀을 뭐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첫 번째 열심히 읽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광고 나갔잖아. 또 뭐 제자훈련반. 결심한다, 안 한다? 결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없습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네, 하루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1440분. 1440분 중에서 내가 성경을 몇 분 읽나? 10분 읽는다? 30분 읽는다? 그래? 매일 30분 읽어? 대단한데, 시간으로 따지면 1440분 중에 10분.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내가 10분을 매일 성경을 3장씩 읽는다 해도 시간으로 따지니까 몇 프로도 안 돼? 1%도 안 돼. 1440분 중에 10분 투자하는 거야. 근데 그 10분 투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네, 성경을 읽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시간의 11조도 이야기하는데 24시간의 11조는 2.4시간이 되겠죠.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40분이니까 160분. 160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뭐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말씀을 뭐 하기로 에스라가 결단했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기로. 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말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심한 게 에스라가 뭐예요?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 지키겠다 결심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라가 왕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 선을 베푸신다. 이런 하나님을 에스라는 고백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한 에스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 구상해 보셔요. 네,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너희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그걸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에게까지. 에스라는 왕에게까지. 자기의 그때 당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다른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모든 제국들은 제국 내에서 하나님은 그거는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 그 가나안 그쪽 지역의 신으로 그렇게 인정하던 때입니다. 그럴 때 에스라는 당당하게 그 제국의 왕 중에 왕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너 교회 다니니? 순간 술 마시다 말고 너 예수 믿니? 이렇게 훅 들어왔을 때 아니야, 이렇게 꼬리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여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가 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는 잘 들어요. 막 주일날도 막 듣잖아요. 근데 막상 내 삶 가운데 행함은 없어. 그러면 그걸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속이는 자라고 해요. 네. 듣기는 잘 들어. 듣기는 듣는데 행함은 없어. 그걸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는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라고? 죽은 거라고. 심지어는 그 다음 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헛것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있는데 그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까지 불렀다고? 벗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5천여 명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내 벗이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른 이유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벗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오늘 또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행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세 번째 결단을 하자. 뭘 결심을 해요? 가르치는 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도대체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기에 그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네, 그때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예요. 요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책이에요? 맨 끝에 있는 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은 주로 누구를,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쓴 책일까요? 아니면 조금 힘께나 쓴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일까요? 힘께나 쓴다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까지 나오나? 라고 할 정도의 표현이 말라기에 나와요. 네, 여러분 들어봤어요? 똥. 얼마나 제사장과 리더 그룹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네 얼굴에다가 뭐를 쳐바르고 싶다고? 똥을 쳐바르고 싶다고. 이 희생제물에 뭐를? 똥을 쳐바르겠다고 표현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말라기에 나옵니다. 네, 성경에 별 표현이 다 나오죠? 네, 성경에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제사장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렇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리더 그룹들을 향해서 말라기에서 1장, 2장에 보면 막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메시지가 막 나갑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말라기 2장 7절 9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에 의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뭐가 된다?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식도 지켜야 되고 백성들의 입술에서 율법이 삶에서 다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을 잘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다. 너희가 레위의 율법을,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내 길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을 치우치게 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니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했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어?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저주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다 리더입니다. 리더는, 제가 늘 리더를 정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영향력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서희 누구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어요? 남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 성욱이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어요? 서희에게. 영향력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크고 작은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리더입니다. 어떤 리더가 되겠어요? 네, 리더가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가 임합니다. 그만큼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제대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를 결심했던 겁니다. 결심했던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에스라가 첫 번째 뭐요? 말씀을 연구하겠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준행하는 것, 지키기를 결심했다.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네, 그거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 후에 드디어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네, 조서를 내려서 네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죠. 네, 왕이 개인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많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에스라가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신임을 받고 있었단 이야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올라가라. 그래서 이 2차 에스라 귀환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을까요? 조금 따라갔을까요? 1차 때는 4만 9천여 명, 5만 명이 갔습니다. 2차 때 여러분 8장 읽으면서
어느 집안 몇 명, 어느 집안 몇 명, 그거 다 더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학자들이 다 더해보니까 약 1700여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환 때, 스룹바벨 기환 때는 5만여 명. 그런데 2차 에스라 기환 때는 몇 명? 1700여 명.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만, 가장만 적은 거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합하면 한 만여 명 될 겁니다, 아마. 어찌됐든 5만여 명, 만여 명.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2차 포로 귀환할 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단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래서 뜻이 있는 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왕의 조서에도 뜻이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면 뜻이 같은 뜻이 모아진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일하겠어요? 뜻이 맞는 사람하고 일하죠. 뜻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목자와 함께하고, 목원이 목자와 함께하고. 그래서 목자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좋다 으쌰 해줄 수 있는 목원이 그렇게 나올 때 목자가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되죠. 가장에게, 목자에게, 또 뭐 목사에게, 또 리더에게 그렇게 뜻을 모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게 힘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함께 하고, 그리고 누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또 여건이 안 돼서 참여 못하면 마음이라도 그거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내가 뒤에서 응원할게. 힘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2차 포로 귀환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줍니다. 나는 내 손에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역할을 맡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지역의 형편을 살핀다는 얘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그 지역의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하는 것이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그쪽 지역의 총독으로서 그쪽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에스라에게 실어준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봐라.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이 문제가 뭔지, 이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뭘 해줬으면 더 그 지역이 잘 살게 되는지를 잘 살펴봐라. 그리고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즉 세금으로 거둔 은과 금도 가져가라.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도 가져가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궁중 창고에서 얘기해라. 다 가져가라. 에스라에게 포로 그냥 귀환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물과 특권을 주어서 에스라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금까지 면제해 준대. 거기에다 대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참 지금도 면세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별로지만 옛날에는 막 자동차도 막 모든 가전제품도 면세해가지고 막 그거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고 좋은 건 없었어요. 자동차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냉장고, TV 뭐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면세로 막 그거 하나 사오고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도 뭐 그 어디 공항 가면 또 면세로 싸게 사잖아요. 그죠? 면세로. 세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여기 많으시잖아. 사업하시는 분들. 무서운 게 뭐예요? 세금이에요. 조장로님 세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세금이 만만치 않아요. 세금만 만만치. 세금이 있었으면 세금 많이 안 내시나?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벌 거니까 또 세금을 많이 낼 거야. 유미경 집사님 세금 많잖아. 세금 무서워. 세금이 많아. 세금. 그런데 그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도 면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특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2차 포로 귀환 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공회가 만들어집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7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에스라야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를 법관으로 세워라, 재판관으로 삼아라. 그래서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재판해라, 가르쳐라.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할 때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죽일 수도 있다. 귀양 보낼 수도 있다. 가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 옥에 가둘 수도 있다. 야, 거의 뭐예요? 사법권을 다 준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공회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언제까지 갔을까요? 에스라 때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물론 뭐 주권이 없어진 상태였지만 그마저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AD 70년의 역사,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벽이 파괴되고 그런 역사가 AD 70년에 있었으니까 무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BC 대략 450년이니까 AD 70년까지니까 대략 몇 년 갔어요? 500여 년을 산헤드린 공회가 주권이 없는 독립된 나라가 아닌 상황에서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맨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나고 났는데 딱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공회로 데려갔습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게 공회원들입니다. 그게 70명의 공회원이에요. 그게 공회입니다.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거의 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빼놓고는 그 산헤드린 공회가 권한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한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공모를 어디서 했어요? 이 공회에서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제자들도, 베드로도, 요한도, 심지어 스데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행 하다가 마지막에 공회에 잡혀가서 공회에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 그 공회가 만들어진 게 에스라 시대 때다. 에스라 시대 때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500년의 역사를 가면서 이스라엘이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통치 역할을 한, 위임된 통치 역할을 한 것이 산헤드린 공회다. 그 공회가 언제 만들어졌다? 에스라 시대 때 만들어졌다. 오늘 조서 가운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먼저 누구에게 구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네, 8장 21절 22절 보면 지금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잠시 아화 강가에서 다 모였습니다. 귀환을 앞두고 이제 최종 집결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여서 점검하고 갑니다. 근데 그때 아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간구했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적군을 막고, 왜냐하면 그 아와 강가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과정 중에 약 한 1500여 킬로 되는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적군과 그런 그 강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이 필요한데 이거를 왕에게 구해야 되는데, 왕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는 다 준다라고 본인이 표현했으니까 구하면 왕이 줄 텐데 그걸 왕에게 구했다,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대신 누구에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구원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마찬가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뭘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네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에스라가 결심하고 결단했듯이 우리도 무언가 새로운 걸 하려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없이 결심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7장 8장에 줄줄줄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본 사람은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스라 7장 8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언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런 결심과 결단 필요할 때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결심했다고요? 굳게 결심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좋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 이 차감의 때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이제는 올라가자,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유다 땅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멸망해가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야, 우리도 이제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네, 중요한 결심과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십시오. 제자훈련 받기로 결심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네,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으면, 소원한 게 있으면 그걸 행하겠다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런 과정에서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심과 결단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끊임없이 에스라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신분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요? 베푸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7장 8장에 보면 이런 조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정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라. 아닥사당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라. 은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막 하고 마지막에 소금은 어떻게 하라? 정량 없이 줘라. 원하는 건 다 줘라. 다 줘라. 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제 베푸는 것이죠. 베풀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넉넉하게, 풍족하게, 후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